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난 내 삶을 살아낼 거야.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 마치 파도처럼 날 향해 덮치고 있지. 동족들이 비난하고 협박하고 나를 죽이려 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를 때리고 죽이려 했어. 내 뒤는 채찍에 맞아 깊은 골짜기처럼 움푹 파여 있어.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날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살아낼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를 살게 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야.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것 같은 것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살게 하는 그 복음을 만났고, 그 자기를 살게 하는 그 복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나를 살게 하는 복음, 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낼 거야. 바울은 자신의 이 마음을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 주제 송구에 담아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인물을 또 소개하고 싶어요.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루터는 늘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학교 교수였으면서 또 수도사였기도 했고 위대한 하나님의 당대의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나는 심판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노력한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나중에 어디서 깨닫게 되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 루터는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 구원은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두려움과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은혜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루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루터가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그 뉴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뉴앙겔리온, 이 단어는 사실은 황제가 쓰던 단어였습니다. 황제의 복음, 황제의 나라, 황제의 제국에서 황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쁜 소식 뉴앙겔리온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부정사로, 부정문으로 시작합니다. not. I am not ashamed. God epis 퀴노마이 토 유한결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not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것은 사실 부정문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의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확신에 대한 바로 수사학적인 용법이에요. 나는 복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런 부정문을 사용해서 사용한 거죠. I am not ashamed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감성적인 것이나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치스럽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반어법이죠. 수사학적인 논리로 나는 복음을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에 대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오시는 것을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누가에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죠.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치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 발음을 자신 없어 하는 것과 좀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어 발음이 좀 잘 더 편해져야 되는데 이게 확신이 안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좀, 또 영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우리 막내가 미국에 왔을 때가 4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우리 막내가 4살 때 미국에 왔을 때 막내를 제가 영어를 가르쳐줬죠. 그때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발음도 막 가르치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이제 프리스쿨을 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프리스쿨을 가니까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학교를 가니까 아이가 무엇을 배우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제대로 된 발음을 배워가지고 집에 오더니 하루는 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지 발음이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얘가 돌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다람쥐가 영어로 뭔지 알아? 다람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알잖아요. 스쿼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헷갈대면서 배꼽을 잡더니 아빠 그거는 다람쥐가 아니야. 스쿼럴 이렇게 해야지. 스쿼럴 아빠 따라해봐. 그 발음이 잘못됐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영어 가르치는 게 힘들어졌고 그 순간부터 저는 다람쥐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할 것 같은데 발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부끄러워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나보다 높은 사람들, 나보다 상사, 내 가정의 시아버지, 시부모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럴 때는 조금 뭔가 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심리학적인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소테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구원, 이 구원이 나타나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죄로부터 구원에 대한 것이잖아요. 나의 죄의 문제. 근데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내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잘못한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구원은 철저하게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구원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능력. 근데 이 능력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디나미스 데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다이나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나미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 구원에 대한 능력,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 근데 그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도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씀하는 이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죄,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는 우리가 창세기까지 가면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17절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그래서 디나미스,
우리는 변화됩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죠. 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삽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무질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파리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이 샌디에이고의 그 동물원 있잖아요. 동물원이 그렇게 좋다 해서 한번 언제 가봐야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가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혹시 사파리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파리 여행을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하고 캐나다에서 사파리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두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자와 원숭이에요. 사파리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를 타고 쭉 들어가서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그 사파리의 장점은 동물들 아주 가까이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딱 출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만난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하면 사자였어요. 와, 사자가 수십 마리가 그 앞에 있는데요. 그래서 차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옆에 사자들이 다 있는데 사자하고 나하고 이렇게 마주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보면서. 그 사자의 얼굴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얼굴을 혹시 이렇게 작아야 되는데 얼굴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사자를 생각하면 돼요. 사자를 생각하면 우리 얼굴은 요만하거든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이 사자가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사자가 놀랬어요. 신경도 안 써요, 우리.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이제 고기를 갖다 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고기 먹으면서 우리 힐끔힐끔 한번 쳐다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두렵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사자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동물을 만났느냐 하면 원숭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우리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는 뭐 귀엽기도 하고 만만한데, 와, 웬걸요? 이 원숭이가 때로 막 몰려드는데 수십 마리가 우리 선배 목사님 차하고 제 차에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먹으로 유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깨려고. 그리고 그 유리에 있는 그 있잖아요, 고무를 뜯어내고요. 거기다 그것도 안 되니까 침을 뱉고 유리에다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백미러 있잖아요. 발로 백미러를 차더라고요. 나 그런 원숭이 처음 봤어요. 얼마나 고약하든지. 그래서 이게 탈출을 하려고 우리도 막 노력을 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 두 마리가 우리 선배 목사 차에 올라타더니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경비원이 딱 지키고 서가지고 탈출을 막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이 원숭이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질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음 화면에 보면, 여러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킹덤 오브 애니멀스, 동물의 왕국처럼 내가 알아서 살고 내 방식대로 사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좀 넘어가 볼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복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 될까요?
복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16절에. 그런데 왜 복음이 능력인가? 복음이 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바로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해 갈 건데요. 이 부분 제가 약간 학문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 헬라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카요심의 대우가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품고 있습니다. 대우 하나님의 디카요심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학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건 다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 있죠? 이 소유격을 기원의 소유격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원의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 의라고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을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Righteousness from God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ESV나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격,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표현했습니다. righteousness from God과 righteousness of God은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원의 소유격으로 해석할 거냐,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게 큰 해석의 중심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가? 루터와 같이 루터는 이것을 법정적인 의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적으로 너는 의인이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 너는 죄에서 해방됐어라고 법정에서 선언한 그 의가 바로 그래서 칭의론적인 의의를 여기서 발견한 거죠. 이 부분은 500년 동안 개신교에서 중요한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의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법정적인 의뿐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쌓아가면서 의를 이루어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제 처음으로 다시 17절에 돌아가면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어떤 노력과 선행이 절대로 포함되지 않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살아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갑니다. 살아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종말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동성이, 변혁적인 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적용점 한 가지만 좀 설교하고 같이 좀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적용점은요, 이것인데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뒤쪽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대요. 하나님의 의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표현이 필요해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믿음 가운데, 믿음의 표현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디에서 인용되는 말씀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하박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박국의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표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발버둥 치면서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양내 우리만 있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21세기 2023년 11월을 살고 가는 오늘 우리는 전쟁의 도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매달 쪼달립니다. 우리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믿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이 심리학이 굉장히 지금 자유주의론적인 심리학이 대학에서는 아주 강세입니다. 이제 신학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있는 것처럼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은 전부 다 리버럴한 학교입니다. 리버럴한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로 평가되죠. 근데 그런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교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난번에 저랑 한번 대화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학교 회의 시간에 자기 그 디파트먼트에 있는 교수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대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학생들에게 내 크리스찬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 회의 시간에 총장부터 다 있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부터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수업을 줄이기 시작하고 아예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 모의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크리스찬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나는 교수도 하고 그리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시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감사함, 그 감격 속에 내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게 하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를 살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